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분명 세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멀리 해야 하죠.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무엇이 또 왜 그렇게 나쁜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 외의 것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그 표현이 요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근데 이 세상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세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이 말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계. 그래서 이 세계는 이를테면 영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반대되는 그 부분을 세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모든 세상을 다 이를테면 배척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크게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 그 세상은 말 그대로 이 물질 세계, 영어로 얘기하면 월드, 세상이에요. 세상, 우주까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를테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도 그 세상을 심히 보기 좋았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도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그럴까봐 결혼도 제약시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꼭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할 테니까 그 다음을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무턱대고 이 세상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이럴 때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상.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이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는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기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감사의 대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면 금욕주의가 되어져서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계의 이 모든 것 외에는
세상으로 치부해서 멀리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놓고 제목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두 가지 용어로 쓴다고 했죠? 네. 첫 번째는 이런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그것은 창조된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이를테면 기본 가치관들, 원리들, 이것을 말할 때 오늘 말하는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관들, 원리들,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 배후에 깔려있는 영적인 세력들, 이런 부분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 모든 개념 속에서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우리까지 포함한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들, 그런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 그걸 누구를 표현합니까? 사단이죠, 사단. 이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세상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교육, 정치, 스포츠, 연애 모든 전 분야에 그 안에 숨어서 사단이 숨어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 방법,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른 거죠. 세상,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뭘까요? 그게 탐욕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걸 정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욕이라는 이 말은 지나친 욕구라는 표시입니다. 지나친 욕구.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욕구를 갖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원을 갖는 게 그게 무턱대고 잘못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그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정욕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소원들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내 삶의 방식을 다 지배해버려서 그걸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건 소원이 아니라 정욕이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쉬운 예는요,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누구에게는 선하고 누구에게는 악일 수도 있죠.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돈이 선해요, 악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필수적인 요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버리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없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직설적이었네, 그 표현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돈 없이도 사는 게 낫지. 돈 없이 못 살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돈이 선해요? 돈이 그렇다고 해서 악해요? 아니에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필수적인 요소예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갔는데 필요한 요소예요. 네, 그 돈을 사랑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자기 삶의 가치관을 지배해버리면 그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돈을 사랑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제가 예예요. 예. 실화가 아니라 예인데 오늘 예배 수요 예배 끝나면 제가 우리 성도들 수요 예배만 드리면 제가 1,000만 원씩 1인당 다 드릴게요. 늘 매주마다. 우리 교회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들도 다 올 거예요. 그렇죠? 한 시간만 좀만 참으면 모르는 가사 나오고 그냥 립싱크만 해도 1,000만 원이 생기거든요. 엄청나게 들려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는 없고.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돈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면 그래서 그 돈만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저버려버리면 그건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멀리 살아요. 어떤 분은 대중교통도 타고 왔고 어떤 분들은 자가용. 여러분 자가용 어떻게 움직여요? 만약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유소에서는 뭘 내야 기름을 줘요? 돈을 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여기는? 돈 안 내도 돼요. 카드 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카드도 다 돈이죠. 절대 돈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내 삶을 지배해요.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그래서 돈 벌 목적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게 정욕인 거죠.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도의 기쁨이 있고 없고 이게 좌지우지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쓴 용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유소를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기름을 가득 넣고 왔어요. 만약에 그럼 가득 넣으면 더 이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계속 넣으면 넘치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버리면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구체적인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우리 어른들만 해도 이 말씀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엄청나게 기도할 때도 이런 세 가지 말을 이런 기도하신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육신. 자, 여러분 육신이 무조건 악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뚱이가 악하세요. 나는 이 손모가지가 악해. 이러신 분 하나도 없죠. 눈이 약해.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악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의 제약된 그 본성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쾌락, 세속적인 어떤 감과 그것으로 인하여 지배받는 삶. 그래서 감각적인 이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를테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종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이 집사인지 잡사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난 집사님들이 술 드시는 건 난 여러 번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들이 술 처먹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술 처먹는 거예요. 아주 가격한 표현을 할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물질적인 욕구에 충족이 행하는 데는 그 살, 그 전체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술 먹으면 이 교인이 될 수 없는가? 술 먹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또 그것까지도 구분해줘야죠. 근데 수요 예배는 굳이 그거 표현 안 해도 되죠,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시리라 믿고. 자, 이 모든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안목의 정욕.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옆집 저기 김집사님은 너무 신앙생활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물질의 축복이 많아. 그래서 집도 큰 집에 살고 이번에 차도 바꿨대 하면서 손가락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끼고 왜 교회 올 때는 막 금은보를 다 친다가고 오는지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애꿎은 남편만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를테면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보는 눈, 그래서 그것으로 사로잡혀서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그리고 나를 보니까 또 엉망이고, 이런 모습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동일하게 쳐다봐야지. 맨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은 어땠는데, 또 누구는 어땠고, 저기는 어땠고. 그래서 늘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계속 말하는 그 성도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을 살아가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을 자극하는 멋지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추구해서 내 가치관이 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에, 그렇죠? 그 외모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게 쏟는 것.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으로, 집으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 부동산으로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선 순위를 두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삼중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이 왜 내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 대신에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없어서 볼 수 없는데
그 육신의 눈 때문에,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볼까봐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을 가져가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게끔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 화려한 것,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허풍 떤다는 뜻이고,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죠. 왜 허풍 떨어요? 이 허풍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풍 떠는 거죠? 자기죠. 혹시 옆에 분을 띄우기 위해서 허풍 뜨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자기를 띄우기. 여러분, 자기를 띄우는 것은 상대방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가? 사실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출신이 어디고, 나 어디 나왔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내 전화번호에 이 사람도 저장 돼 있다. 요즘 그런 세대이기도 해요. 누구에게는 내가 그 사람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랑에 목말라 하는가, 이런 그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사실 볼 수 있어요. 뭐 부와 물질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영향력에 대한 자랑인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을 뻐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혼수를 우리는 얼마나 가져왔다고, 나는 명품 몸머리를 하고 있다고, 무슨 똥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명품들이. 그쵸? 여러분들 다 집에 변기 안에 다 똥이 있잖아요. 무슨 명품을 갖고 그렇게 허풍을 떨고, 이 허풍이 대단한 나라가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싸야 잘 팔립니까? 비싸야 잘 팔립니까? 잘 아시죠? 같은 여러분 품질이어도 비싼 가격으로 딱 책정하면 잘 팔린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또한 다툼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전한 야망, 건전한 꿈은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헛된 자랑으로 나타나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분명히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번 주일 말씀도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는 사람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자기의 영광을 두고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 다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16절 끝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외모에 이런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 이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나이 때 다 이뻤어요. 분명히 그랬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몇십 년 지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어른들. 네. 누구랑은 얘기 안 했으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 저렇게 훅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다 가게 돼 있어요. 늙게 돼 있죠. 여러분 늙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 있죠. 저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가닥 다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름도 늙고 아프기도 하고.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젊음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훅 갈 거니까. 진짜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전이도 지나가게.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질을 자랑해, 외모를 자랑해, 학식을, 지식을 자랑할 수 있어요? 네,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 지나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지나가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도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한대요. 어디서 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덧없는 것들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리석은 짓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헌신된 성도와 세속된 사람. 그러면 이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볼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세계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어느 현장이든 상관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그 세속적인 사람들과 헌신된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만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제 아멘은 모든 사람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치관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의 정욕,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주어진 삶 속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